많이 인생에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이 없고 막 힘이 들 때요. 정작 이 도움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나 찾아보면 사실은 구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이 들 때는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또 도움을 구하기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도움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도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다가 맹수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어디다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이미 맹수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이새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미 늦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미 맹수들이 양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다 죽이기 때문에요. 실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렵고 외로울 때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구나. 제가 영적 문제에 딱 잡혔을 때도 정신 문제가 왔을 때도 어디에 도움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우울한 마음, 이 비교의식, 이 불안한 마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친구를 만나도 도움되지 않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깨달음은 있으나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여행을 가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무리 가져봐도 도움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야 치유되는 건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도움을 채워봐야, 아무리 사람의 위로를 받아봐야 이 마음에 진짜 치유가, 진짜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움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데 도움 구하지 말고 내게 도움을 구해라. 부모에게 도움 구하지 말고 내게 도움을 구해라. 부모도 너를 위해 돕지만 피곤하면 쓰러지지 않냐? 한계 오면 무너지지 않냐? 부모도 결국에는 쉬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나 여호와는 너를 위해 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 다른 것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이구나. 지금 내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구나 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군산 수요예배를 방송을 준비하는데 메인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다시 부팅을 해도 안 켜지고 또 부팅을 해도 안 켜지고, 이게 켜져야 방송이 되고 녹화가 되는데 이게 안 켜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내가 왔을 때 이 컴퓨터가 안 켜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시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셔야 된다고. 제발 컴퓨터 좀 켜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 한 10분 전에 컴퓨터가 이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이제 다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1분 만에 또 컴퓨터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생각 복잡해지고 막 주변에 이제 컴퓨터 수리하는 곳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구하는데요. 출장은 안 갑니다. 뭐 퇴근했습니다. 하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와야 되나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거 답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해야겠구나. 근데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삼각대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 차에 안에 삼각대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갖고 와서 삼각대랑 그 다음에 인천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했던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나기 시작하면서 세팅해가지고 어저께 부랴부랴 그 방송을 송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인도받으면서도 진짜 뭘 느끼냐면요, 야 진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구나.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구나. 이 일이 있을 걸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구나. 이걸 할 수 있도록 PC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보니까 또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저희를 실족하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기만 하면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하길 원하십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머리 믿고 내 열심과 노력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경제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내 자녀 내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못 끌고 가겠습니다. 내 미래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내 자녀를 내 경제를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인 수련회 때 참 기도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복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 도움받을 구석이 많다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할 게 많다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너무 대단하고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기도할 게 없다면요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양을 혼자 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장 어린 다윗을 그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아버지가 보냈을 때 다윗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언제 맹수가 올까? 잘못하다가 목동도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던데, 몸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던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윗 또한도 하나님 앞에 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치는 양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고 다윗은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갈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내가 이 훈련이 잘 된 군사다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왔노라. 다윗은 왕이 됐을 때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가 아니라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다윗은요, 늘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전쟁을 나갈 때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도, 정치를 할 때도 여호와께 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요, 저와 여러분을 잃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시냐? 졸지도 아니하신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보좌를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현장에서 한 영혼을 만났는데 이 영혼이, 전사님, 저는 잘 마음에 이 복음이 와닿지도 않고 또 왠지 복음 받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할 때도 이 복음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이걸 더 하고 싶지 말씀이 잘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으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과 먼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제가 당신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려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당신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중직자가 있고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지 않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실족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과 멀어지기 싫어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중직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사역자까지 붙여가지고 당신을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복음 누리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 당신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 당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고 전달하니까요,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긴 진짜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듣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그 우울한 마음이 아닌 평안을 주게 할지, 진짜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구나.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진짜 이상하게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고민을 얘기하고
자기가 봐도 영적 문제에 막 엄청나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봐라, 당신은 복의 근원이다. 당신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에 있어도 당신은 복의 근원이다. 당신이 일주일 내내 복음 하나 듣지 않아도 당신은 복의 근원이다.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당신을 돕고 계신다. 그걸 보면서 저 또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복음하고 멀어지고 싶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무엇 하시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셔서요, 뭘 하게 하시냐? 우리의 마음에 쉼을 갖게 하십니다. 그늘은 뭐 하는 곳이죠? 그늘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잠깐 피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늘과 같은 존재. 내가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도대체 어디서 쉼을 얻어야 할지 모를 때,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쉼이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사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결국에는 이 환난을 통해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뭔가 우리가 믿음의 고백한 그때부터가 아니라요, 지금이에요.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잘못된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거 각인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지금 친히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도움을 오늘 누구보다도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막 애쓰고 용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혹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면 저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라고라도 기도하라고. 주여, 주님, 여호와여 라고만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왔노라 라고 증인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럼할 수 있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닌, 부모가 아닌 여호와께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인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9월 달에 진행될 태영아 수련회와 제주 순회 캠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애쓰고 용쓰고 힘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